네, 이 선지자 스가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앞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배경을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며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의 사명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순위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순위가 사실은 뒤로 밀려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다시금 이 선지자들로부터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뒤늦은 후회를 했던 바로 이 어리석은 조상들의 그런 모습들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본문은 그 본문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스가랴가 무려 8가지의 환상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8개 중에 오늘 본문에는 2가지 내용이 보여져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선지자의 환상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사이에 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10절 11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가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를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 이 화석류 나무는 은매화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 좀 생소한 나무인데, 이 화석류 나무, 즉 은매화 나무는 팔레스타인에만 한정되어진 이 독특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잎에서도 그리고 꽃에서도 똑같이 향기가 나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바로 골짜기에 많이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화석류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종려나무와 함께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를 과거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환상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꿈을 가지고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그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심지어는 성벽조차도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골짜기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형편이 어렵고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깊은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 깊은 골짜기를 다니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온갖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전에도 걸었고 어쩌면 지금도 걷고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또다시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깊은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은 골짜기에서도 임하시고, 그 깊은 골짜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결단하며 그 믿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2절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무려 7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천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곡히 애잔함으로 애원함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즉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노한 것보다 더 훨씬 더한 고통을 더 가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말로 사실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유다를 너무나도 학대했었습니다. 고대의 정의는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입니다. 눈 이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고대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런 합당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방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방 열국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그 외 여러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그런 가중한 가혹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은 더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시고 그 나라들의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무려 70년 만에 그 대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끼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어제나 지금으로 또 내일도 그 약속은 영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가혹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갚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고,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그 어떤 누구가 우리에게 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갚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분명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악착같이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갚음을 굳이 그렇게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의 체력을 낭비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낭비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먹줄은 공사할 때의 다림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결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읍들이 풍부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먹줄이 처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골짜기에 화석류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의 진노하심보다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대했던 바벨론, 그 외 여러 나라들을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 있고 괴롭히는 자들 또한 역시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골짜기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있고 이 골짜기와 같은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내시며 이러한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보면 18절에서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이 대장장이가 와서 네 뿔들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 네 뿔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나라들, 또 그들의 권세들입니다. 혹 학자들은 국제적으로 이 네 뿔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 헬라, 그리스, 로마, 아수르 이렇게 강력했던 이 네 제국이었다 사실 이야기합니다만, 특별히 어떤 특별한 특정 국가를 사실은 특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포로가 되어지고 압제를 당하게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그 네 뿔들을 다 떨어뜨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해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정말 이 골짜기와 같은 어렵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시고 친히 갚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다른 거 크게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바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깊이 읽고 결단코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꺾으시고 그 뿔들을 다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따라 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또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